오늘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장모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좀 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했더니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게 안 믿는 거죠. 그 의사 말을 더 잘 믿는 거죠. 그러더니만 자기한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니까 목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고 또 자기가 판단하고 환경을 이렇게 판단하죠.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이 성격이 어떠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152쪽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다라는 곳에 거기에 사람들이 한 5천 명, 남자만 5천 명, 적어도 2만 명 정도. 그냥 거기 근방에 있는 사람 모조리 다 모였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될 때 누가 밥을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참 사람들이 막 다른 보험소에 보면 가다가 이렇게 허기가 져가지고 어떻게 쓰러질까 막 걱정된다 이런 염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6절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이게 오늘 수요 말씀대로 테스트 이렇게 미혹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하고자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대답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젊은 사람이 그냥 일하면 벌 수 있는 하루 일당입니다. 이게 요즘 말하면 뭐 한 7, 8만 원 또는 많이 보통 10만 원 정도 받겠죠. 그러면 그거 벌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는 거죠. 딱 계산해 보니까 벌써 빌립은 계산이 딱 나왔습니다. 현실적인 것.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이성적인 사람이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렇지만 현실만 계산하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런 건 아직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죠. 그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도 빌립이 헬라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빌립이 바로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할 때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고 12장 20절에요. 제가 읽을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자기가 바로 데려가지 않고 자기 친구 안드레에게 이렇게 의논합니다. 그게 22절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예수님 성격이 좀 신중한 편이다라고 이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영적인 그런 말을 할 때는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그 뒤에 14장 10장을 앞두고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도마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다 이런 말을 할 때 빌립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질문을 하는 게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 그래야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이렇게 본 빌립은 저게 무슨 소린가, 아버지도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런 빌립이 나중에는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터키 그 남쪽 히에라폴리스, 이런 만약에 그 터키에 가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여기 여기인데요. 이 온천이 나와가지고 석회가 하얗게 돼가지고 그 온천이 따뜻한 물이 산에 이렇게 목화 꽃을 뿌려놓은 것이 그런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아시아 그 터키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지역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이성이 이렇게 합리적인 이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순교까지 갈 수 있었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다 제자들이 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돌아갈 때 이렇게 부인하고 그런 실수도 저질렀지만 여전히 이 빌립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이렇게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죽었을 땐 다 흩어졌지만 다시 모이고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그러자 이 빌립이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렇게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 히에라폴리스에 갔는데 뱀을 많이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있는 기독권 세력들에게 그 채찍질 당하고 기둥에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빌립이 어떻게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줄 만큼 어떻게 바뀌었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의 그 감동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당연히 제자인 빌립이 있었겠죠. 그런 장소에 은혜의 가운데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오는데 정말 빌립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한 자라야만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교회를 종교적인 습관이나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니, 그냥 외형만 보이러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교회의 외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자꾸 헌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죠. 왜냐? 교회에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삶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악을 어디서 행합니까? 성전에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성전에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이 지시기에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45절 말씀을 한번, 자기가 아는 이 빌립이 베드로와 다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부다라고 기록은 없기 때문에 어부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어부고 안드레도 어부기 때문에 거기 이 44절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어부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빌립이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식과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직 성령님이 이 빌립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역사도 했겠지만 다 깨달아진 건 아닌 상태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이 오시자 그의 지식은 정말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순교까지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교회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것이 진리인가? 왜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까 이사야서 말씀대로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는 그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에게 그 특징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생각이 전혀 없죠.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는 자, 그 자에게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확신을 주느냐? 성령님이 주시죠.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러면 안 되지. 또 하나님이면 백성이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삶의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빌립은 자기가 아는 그것이 여기 보면 1장 4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있자 다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다시 와서 또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목격했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인 사람, 당연히 다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처럼 그냥 숫자 딱 계산해가지고 지금 200달러리온도 불가능 5,000명 적어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2만 명 먹이기 힘듭니다. 다 이렇죠. 그런데 그 속에는 결론 속에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빠졌죠. 예수님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자가 빌립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했나 그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한들.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앞에 그게 무슨 조금이라도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내가 오늘 이번 주 아니면 1년 내내 엉망으로 살아도 그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뭐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한 자라도 그 잘한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빌립처럼 이렇게 현실만 인정하는 자가 왜 바뀌었습니까? 왜 순교까지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됐겠습니까?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생명을 주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생명이 무슨 그냥 여러 개가 있는 게입니까?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다음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성령님을 받자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이 진리임을 알고 성령님을 따라서 그 터키 남부와 해안가 그 아시아 쪽에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예수 믿어도 뭐 소용도 없네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조금 그런 자들이 있는 걸로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살아계시면 능력과 영향력을 당연히 발휘하게 돼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니까 그곳에는 능력이 없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저 기탄을 보고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죠. 그러나 우리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는 목사님도 의도도 있고 나도 의도를 있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뭐 해드릴 거 있으면 또 해드리고 또 목사님도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랑도 베푸시고 이러는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부르고 따라가는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빌립처럼 그냥 이성적으로 현실만 딱 주장하면 그 속에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좀 역사하게 만들어 달라. 제발 나에게 좀 그 문을 열어가지고 능력을 역사하도록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매일 자기 이야기만 하고 또 매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고자 하는 건지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 깊은 사랑에 왜 나를 초대하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죠. 빌립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다른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같은 이유는 뭐냐? 사랑이죠, 사랑. 왜 보이지 않는 그런 무슨 무생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빌립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저도 그 어제 아침에 제가 그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그 아침이 또 새로운 날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날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그 계획도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저의 소원이 뭐냐?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만 잘 되면 다 괜찮습니다. 이거야말로 기계적인 기도인 것이죠. 제가 엊그제 어떤 장소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데 무슨 이렇게 열쇠 카드처럼 이런 게 쭉 적혀 있는 걸 쭉 봤습니다. 그게 한 90% 이상은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게 뭐 없습니다. 그런 걸 다 소원입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제가 그걸 탓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탓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그거를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하나님이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가 이성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이성적인 사람에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갔던 것인데, 이성은 신앙을 무조건 반대하고 충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은 무조건 믿으라 하는 이 믿음 세계와 충돌하느냐?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과학자들일수록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세계이기도 하지만 이 세계를 보면 누구든지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이성이라는 것이 믿음이 훨씬 초월합니다. 초월한다는 것은 이성을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포함하죠. 훨씬 더 포함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빌립은 오히려 그 자기 이성적이고 그런 생각들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을 갖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하나님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 정말 어린 아이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의중이 있고 또 그 하나님 말씀한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을 용서하라는 그것일 수도 있죠. 그것이 나에게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용서보다는 이렇게 미워하는 게 훨씬 마음속에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들과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그런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빌립은 어쨌든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둘째는 빌립은 이성적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질문하고 이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다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이런 그런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런 공동체 신앙 성도들의 만남인데 이런 공동체 속에 계속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